저기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에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아가네. 저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의 긍휼하심과 넓으신 사랑을 이 시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 앞에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상한 심령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코로나19 감옥에 갇힌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옥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일 또한 형통한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광야는 목마를 때 생수를, 배고픔엔 만나를, 태양과 같은 고통에는 구름기둥, 어둠과 절망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주님,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에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애쓰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 주님께 맡기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배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지혜의 찬송을 부르며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감사하며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내게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다음 세대를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새롭게 자라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의 의를 높여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은
뿌리 깊은 영성이 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더 많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이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100가지 이상의 감사거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진행형이지만은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것도 생각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한 해로 올 한 해를 맞이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설교에서 너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자칫 진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과 같이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선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기도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듯이 혈액 속에는 산소가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굳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인가요? 또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 나의 약함과 내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도를 해봤자 내 기도는 천정도 뚫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내 입안에서 나오자마자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가요? 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축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도 없이 지난날에 우리의 곤고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와 함께 깨어 있자,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전도의 메시지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왜 우리 마음을 두드릴까요? 우리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기에 이 문은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서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문법입니다. 문법이라는 말은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을 말하는데, 저는 이 문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 시절에 배웠던 정통 종합영어 그 책이 생각이 나요. 꽤 두꺼웠던 책이죠. 지금 보면 두껍지 않을 거라고 생각. 그때는 왜 이렇게 두꺼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사편에는 여러 번 읽어갖고 새까맣게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동사편만 넘어가게 되면 하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앞에 부분만 다시 마음 먹고 좀 하다가 금방 또 못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 영어가 가난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좀 후회스러운 마음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문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째는 먼저 기도가 우리 삶의 문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도의 문법은 기도를 구성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기도의 축복, 기도의 실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도의 바다에서 편안하게 유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문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문법은 블레싱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는 축복이에요. 그게 기도의 문법이에요. 변할 수 없는 문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아주 평범한 관리였던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주께 구하기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종이 형통하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자신이 지금 평범한 관리지만 왕의 눈에 띄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탄 유대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내가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게 앞서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느헤미야는 기적적으로 왕의 술관원이 되는 높은 자리로 영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그때였는 거예요. 그때 술관원이다.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역사죠.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알았냐면 평범한 관리였던 사람인데 그가 술관원이 되는 바로 그때라는 그 기도가 즉시 응답받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했던 이 술관원은 상당히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오늘날에도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이 센 겁니다. 하물며 옛날 왕에게 있어서는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음식을 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날마다 가까운 자리에서 왕을 보좌하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왕은 술 맡은 자를 아들같이 여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믿지 않으면은, 아들같이 여기지 않으면은 술관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을 술관원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그 사람이 되었고 나서 이제 기슬르월에서 니산월로 넘어가면 한 4개월, 그러니까 기슬르월이 9월달을 가리키니까 니산월은 1월달입니다. 한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을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강구했던 그가 그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권력에 취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왕이 나중에 보면은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다그칠 때 당황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속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급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자칫하면 큰일,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짧은 화살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으로 인한 걱정으로 수심이 가득 차 있었죠. 왕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무슨 모략을 꾸미느냐, 나를 독살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건강한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지? 이상하다. 무슨 근심이 있냐? 너 나를 독살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자칫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렇게 말하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건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화살 기도를 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본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짧은 순간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왕에게 할 말을 알려주셨고, 그 일로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렇죠? 평범한 관리에서 술관원이 되는 영화를 누렸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게 앞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럴듯하게 넘어가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진심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말, 그런 기도를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문법은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막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시각과 에너지를 요청하는 일이 기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주님하고 친하죠. 주님하고 좀 친한데 좀 어색한 게 남아있죠. 좀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도 만나죠.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때 생각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때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시시한 문제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시시한 문제들을 꺼내놓고 대화하듯이 주님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막 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앉아서 그냥 기도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은 어떤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잡생각들도 날잖아요. 근데 그 잡생각도 기도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기도의 재료로 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그 생각까지도 가지고 주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것 가지고도 그것도 기도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영원한 세계의 리듬에 맞춰 기도하는 것은 색다른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정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우리 주님하고 친하니까 그러한 기도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아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는 식사하는 시간을 따로 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내야지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시간을 좀 작정하고 따로 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기도 시간을 좀 이렇게 따로 내는데 익숙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싶을 때보다 해야만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기도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사실은 새벽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기도 시간도 사실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것도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를 이렇게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세수하는 것처럼 꼭 해야만 되는 습관이 되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카톨릭에서는 하루에 7번 읽는 성무 일도라는 게 있어요. 성공회에서는 성공의 기도소가 있어요. 카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냥 하루에 7번 그 기도 시간 되게 되면은 그 기도소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포함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슬람은 더 철저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엉덩이 쳐들고 어디 있었는지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자칫 형식에 흐르기가 쉽죠. 형식적이 되기가 쉬워요. 처음엔 안 그러다가도 좀 반복되다 보면 형식에 흐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개신교에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굴레를 좀 만들어서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는 개신교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 그 시간에 기도의 골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문법은 워드입니다. 워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파워가 나타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는 단어와 문법을 먼저 익히지 않죠. 2살짜리, 3살짜리 아이한테 문법 가르칩니까? 그런데 영어 너무 잘하잖아요. 이게 잘하면. 대학교 4년까지 영어 공부한 것보다도 2살짜리 애기들이 3살짜리 애가 영어 더 잘하지 않나요? 그럼 뭐 문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죠. 뭐냐면 귀에 들리는 대로 입술을 움직이면서 혀를 굴려서 들리는 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잘 듣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죠.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또 오랫동안 혼자 고립된 그런 아이는 7, 8살이 되더라도 말을 잘 못한다 그래요. 혼자 자라서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 안에만 있는 아이는 7, 8살이 됐는데 말을 못한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기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독립군처럼 나는 누구 만나는 거 무슨 소리도 듣기 싫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에너지가 없어요.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 650여 편의 기도가 들어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기도를 찾아서 따라서 읽어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나타난 노골적이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거친 표현의 기도시는 죽을 것 같고 괴로워서 견디기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한참 좀 괴롭고 앞날에 주의 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에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해서 나를 불렀나.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힘든데 또 삶의 곤고함도 있었어요. 너무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또 삶의 구체적인 내 삶의 현실도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럴 때 그 장신당교회 그때 지하실 예배실에 가서 기도만 해도 마음이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때 이 십자가 불만 켜져 있는데 십자가 불에 성경책 가까이 가게 되면 좀 보이거든요. 그때 시편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그렇게 거친 말들이 그렇게 노골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 마음을 그 말씀이 만져주는 거야. 그래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실에 들어가면 한밤중에 성경책을 펴서 십자가 불에 의지해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 내 기도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토해놓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거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말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마다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그게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신약의 약 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도 거의 모든 서신에 적어도 한 편 이상씩은 기도문을 싣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문이 다 있어요. 그 기도문을 내 상황에 맞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기도를 따로 이렇게 찾아서 기록하는 작업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큰 그 은혜를 받고 우리 기도 생활이 변할 수 있는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노래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정황, 내 마음의 소원과 고통만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셔서 기도하시면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문법 3가지를 기억하세요. 문법의 첫째는 blessing.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때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타임이에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 기도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볍게 기도하는 시간들도 필요해요. 주님과 차 한잔 하듯이.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깊이 주님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워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그 기도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지없이 흔들리지만 작고 약한 신앙이라도 견디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렙다 과부의 심정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의 지혜로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구유에 주님을 모시고 인생길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와 1, 2, 3부 6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9시 예배가 예배 인원이 적습니다. 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오전 예배와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한밤의 기도회를 드립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사순절 기간 매일 시행되는 탄소금식 실천사항을 확인하셔서 동참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의 굶주린 아동을 돕는 일과 미자리 목회자를 돕는 사순절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직자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과 매일 시행하는 탄소금식 사항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셔서 채널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명은 예수양교회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또 가능하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에 힘썼으면 그런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흩어진 것들을 좀 다잡으면 좋겠고요. 탄소금식이라고 좀 어색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채널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좀 지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사회에서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니들끼리 박수치고 좋다고 하고,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나가서는 지구촌에 굶주린 그런 아동들, 그리고 미자립 목사님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금식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온전히 그런 부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에도 작은 것이라도 좀 동참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예수양교회 성도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369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피 흘림의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 인생이 무엇이간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의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며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에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들 위에, 군대와 해외와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